길이 참으라 농사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길이 참으라가 3번 나오면서 농사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 포도원 비유 등으로 여러 농사 비유를 하십니다. 곧 농사와 열매의 개념으로 오래 참는, 길이 참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길이 참는 것과 농사가 연결되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You will reap what you sow.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이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명 옳게 감당하면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거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씨앗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기억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수고, 봉사, 전도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상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말, 결정했던 일들, 판단의 결과가 후폭풍으로 내가 겪게 됩니다. 이는 신앙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편 진리이죠. 인과 응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input, output은 세상에서도 보편 진리입니다. 또 농사 비유 속담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 까닭이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일에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앗이 이유가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내 말, 행동, 판단이 오늘의 내가 거두게 되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거두지만 나쁜 것도 거두게 됩니다. 자연의 진리요, 또 농사 진리이면서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구원은 은혜고 선물로 값없이 까닭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차원이 있어요. 상급 보상 면류관이 그걸 말하죠. 그걸 다 야곱으로 적용을 하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알고 부르르 떨고 형은 방성되고 크게 웁니다. 야곱은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화해를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그냥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리만 피한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로 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그 잘못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또 형제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자기 자식에게 속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와 연결이 되죠. 요셉 사건이 그겁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아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는 당일에 발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인 것은 20년 이상을 속게 됩니다. 이왜 20년 이상인가 하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죄수로 13년을 살고 7년대 풍년, 뒤에 7년대 흉년 중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되죠. 20몇 년 지난 뒤에야 요셉이 살아있다, 자기 자식들에게 속았다를 알게 됩니다.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울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울게 만듭니다. 형제들 간에 울고 울리는 일도 대를 이어서 일어나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무섭게 적용되는 거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미래를 결정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미래를 결정하세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사명 감당해서 내일의 열매를 거두세요. 길이 참아 선한 열매, 귀한 열매를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 갈라디아서 6장 전술한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은 차원이고 역시 농사 비유, 심는다 거둔다를 말합니다. 성령이 2번 반복됩니다. 성령 그리고 농사 비유로 표현이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으로부터 거둔다. 이 확대 적용하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도 농사 비유이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로 나오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역시 9가지로 나옵니다. 연결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에요. 성령의 은사에는 능력의 부분이 큽니다. 지식, 예언, 병고침, 능력의 부분이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결국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연결하면 이 땅에서 능력만이 행하고 오라는 차원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서 천국에 오라도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능력인 차원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로 하면 부모, 자녀, 남편, 아내의 세상적인 능력 때문에도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더 큰 부분은 가족 구성원의 성품입니다. 말씨,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죠. 그래서 성품이 좋은 것이 능력인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게 와서 내 능력을 배우라가 아니라 성품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 성품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자체가 성도의 실력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학습된, 훈련된 성품입니다. 근거는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가 테임, T-A-M-E, 짐승을 길들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본성의 상태에서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면 사람의 말을 듣고 통제를 따르죠. K9 미국 경찰견, 또 마약 탐지견, 장애인 돕는 견들 다 훈련되어 있는 짐승입니다. 말도 낙타도 사람의 손에 의해 훈련되어서 쓰임을 받죠. 그게 온유의 뜻이고 또 그게 능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상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사건이 그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불순종의 사건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원죄, original sin을 교만으로도 보지만 불순종으로도 봅니다.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인간의 본성에 불순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terrible twos로 만 2살만 돼도 terrible하게 말 안 듣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부모가 가르쳐 놓은 게 아니죠. 너 2살부터 불순종해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본성상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말씀으로 연단 훈련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유한 상태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 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천국 올 때에 온유라는 성품을 가지고 오라도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길이 참으라와 연결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빨리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빨리 맺게 해주세요가 말이 안 되죠.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오래 참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순간 받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변화는 평생의 과업이에요. 다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하면 은사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로 하면 사울이 예언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울이 평생은 아니지만 한순간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있죠. 그렇게 사울이 예언을 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은사는 그 순간 임하고 또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는 평생의 과업이죠. 사울 왕은 성품의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에 버림을 받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혈기 보통이 아닌 거죠. 사람 죽을 때까지 때렸든 아니면 한 대 쳤는데 죽었든 어쨌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나이 80이 돼서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요. 적용하면 40대의 모세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부족합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출애굽 사명을 맡으면 여러 사람 더 때려 죽이죠. 뜻대로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폭력을 수단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결국 80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마지막 갈라디아 6장 말씀입니다. 이 강조한 말씀들 다 연결돼서 바로바로 붙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씨로 비유하고 또 거두는 것을 또 농사 비유로 말을 합니다. 본문의 길이 참아 귀한 열매를 맺으라와 같은 차원이죠. 본문이 길이 참으라를 말하면서 농사 비유를 말합니다. 특별히 열매를 말하는데 그 앞에 귀한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귀한 열매, 귀한 결과를 얻으려면 길이 참으라로 대표되는 인내의 과정, 수고가 필요하다를 말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운전면허증에 비해서는 의사면허가 훨씬 더 어렵고 귀하다로 하면 운전면허는 6개월이면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면허는 최소 8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해야죠. 그리고도 더 공부를 합니다. 요셉으로 하면 애굽의 총리라는 귀한 열매 직분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죄수로 13년을 사는 그 어려운 연단의 기간을 거친 뒤에야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 길이 참아야 됩니다. 결국 이삭 25년 만에 낳아요. 긴 세월을 인내한 거죠. 그렇게 길이 참으면 이삭 낳고 중간에 못 참고 내 방 없으면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길이 참는 인내의 실천이 있어야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교회도 길이 참아 귀한 열매를 맺고 오늘 좋은 것을 심어 내일 선한 것을 얻고 오늘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 참아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You will reap what you sow. 이 말씀대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오늘 선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심기게 하시고 응답과 열매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수고, 봉사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참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